우리 기독교에 관한 오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종교로 시작된 것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와 여러 세계 민족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우리 기독교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오해의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의 탄생의 중심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이 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여러 이제 형제 자녀들을 낳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이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을 살펴볼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해 보겠지만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의 여리고성 출신의 여인이에요.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성경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그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몸을 팔다, 창녀, 기생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별반 그렇게 그 직업을 남들에게 이렇게 알리기 좀 부끄러운 그런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예수님의 족보, 혈통적인 족보 가운데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유대인이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혈통적인 족보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단순한 편협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직업, 성별, 장벽을 초월해서, 또 민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차별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기독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탄생의 조상으로 기록된 여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에요. 앞에 소개한 대로 여리고성의 이 기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이 여리고성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한 번도 역사 이래 정복당하지 않은 그러한 성인데,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의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벽에 내벽이 있고 또 외벽이 또 성으로 이중으로 둘러싼 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한 번도 정복당해보지 않은 이 여리고성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내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이 여리고성의 왕에게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스파이를, 간첩을 여리고성에 보냈다라는 것이 이 여리고 왕에게 들려지고, 또 이 정탐꾼 2명이 이 여리고성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른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이 수색팀을 파견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급습을 해요. 기생 라합이 너의 집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그 2명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우리 집에 들어는 왔는데 또 왔다가 금방 다른 길로 갔다. 그래서 그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이것은 거짓이고 그의 집에 3대를 말리는 지붕 위에다가 2명을 숨겨요. 그리고 왜 라합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이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잘 구원하고 선대해 줄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을 정복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좀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과 이야기합니다. 너가 말한 대로 우리들을 고발하지 아니하면,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서 너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너의 가족과 너의 삶을 구원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야 돼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해요. 그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곳이 되어서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물, 기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목숨이 다 진멸당하는, 망하는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이 라합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약조한 대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앞에 소개한 대로 복음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그것은 민족과 언어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두에게 삶의 멸망의 순간 가운데 구원 얻는 것, 또한 삶의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라합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한 그의 삶의 비천함과 어려움 가운데 그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축복의 혈통적인 주님의 족보의 이름에 등재한 존귀한 삶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멸망의 절망의 삶에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상관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비천함 가운데 존귀한 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에 열려있는 복음의 핵심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대로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생명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우리의 삶의 비천함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존귀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멸망의 절망의 삶의 상태에서 생명 없는 삶의 모습으로 또 비천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혈통적인 족보로 그 이름을 등장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라합의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이 어떻게 모두가 다 망해지는 멸망에 진멸되어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생명 얻은 자가 되었느냐? 라합이 어떻게 그의 삶의 비천한 삶의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존귀한 삶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소개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모두가 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명 얻는 자가 되었느냐? 라합은 그의 삶에 아주 비천하고 힘든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역경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것 믿음으로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어떠한 장애와 장벽 모든 것을 허물고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그렇다면 라합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우리의 절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역경의 삶의 모습 가운데 생명의 구원으로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라합에 가졌던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오늘 본문의 상황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이 여리고 왕과 수색팀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대우하고 살려보낸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라합의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 9절에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본문에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스파이 2명을 보낸 이 스파이 정탐꾼과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2명의 정탐꾼이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라합은 어쩌면 이 여리고 왕에 보낸 수색팀으로 이 2명을 숨겨놨다는 것이 발각되면 그의 안위가, 그의 목숨이 위험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되어져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구나라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의 내일의 상황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 성을,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믿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직 그의 삶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이 성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의 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이 절망의 순간에 생명의 구원으로 비천한 삶에 존귀케 하는 그의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에 비천한데 존귀케 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확인하고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여기. 그러나 오늘 라합은 내가 확인되어지고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뢰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이끌어 나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이미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믿음으로 라합처럼 절망의 순간에 생명의 구원으로, 삶의 역경의 순간에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오늘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했느냐?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내가 듣고 믿었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실 때 현장에 있던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까지 오실 때 아모리 사람 요단 저쪽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킬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여인이 아니에요. 오늘 라합은 그러한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듣고 믿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이 절망의 순간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그의 삶의 비천한 삶에서 존귀케 되는 그의 삶에 가졌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역사되어진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한 하나님 모습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걸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존귀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역사를 그대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나에게도 위로는 하늘에 땅에로 아래로는 땅에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라합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위로는 하늘에나 아래로는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해라. 오늘 라합이 고백한 게 뭐예요? 위로는 하늘에나 아래로는 땅에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도 보면 라합이 고백할 때마다 소개하기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또 11절에도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12절에도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을 라합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 조상에게도 이 이름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타인의 도움이나 존재의 모든 어떤 필요와 도움이 없이 자충족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삶의 필요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오늘 라합이 동일하게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알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 얻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그를 멸망의 순간에 생명 얻은 자가 되어지고, 절망의 역경의 삶의 모습 가운데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절망의 멸망의 순간에서 삶의 비천한 가운데 존귀케 되어진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 소개해요. 오늘 라합이 어떻게 멸망의 순간에 생명 얻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삶의 비천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오늘 예수 안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에는 모든 혈통과 모든 장애와 장벽이 다 철회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참된 구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기독교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소개해요. 오늘 라합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소개해요. 오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환경의 장애와 장벽을 초월하고 생명에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이요,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신앙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와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라합이 가졌던 믿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참되신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생명 주시는,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